이사야 64장 전체는 한편의 기도문입니다. 이 64장이 어떤 배경과 내용에서 지어졌는가 하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악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그들이 고백하는 자기들의 죄악상,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기뻐하시며 선하게 대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자, 그것도 벌받을까봐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행하는 자를 좋아하시며 선하게 대하십니다. 또한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율법의 길에서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선하게 대하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지키고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공의를 행하지 않았고 주의 길에서 벗어났어요. 심지어 범죄하는 이 현상이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죠. 아울러 그들은 자기들이 범죄한 결과, 오랫동안 범죄한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심판을 행하셨으며 자기들을 이방 땅에 흩어버리셨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들은 지금 심판을 받는 중이에요. 이제는 사방을 둘러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한탄합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그들의 절망이 담긴 한탄입니다. 6절과 7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회개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부정합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더러워졌습니다. 우리의 의 없습니다.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생명력도 없습니다. 다 잎사귀같이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죄가 우리를 마른 낙엽 몰아가듯이 그렇게 바람같이 몰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으며 영적으로 전부 무기력합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은혜를 가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멈추십니다. 야, 더는 못 보겠다. 그리고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범죄하게 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힘차게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대신에 무기력하게 마귀한테 끌려다녀요. 은혜가 말랐으니까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시키는 대로 밥 먹듯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더 무기력하게 되고 은혜에서 더 멀어지겠죠. 한마디로 죄의 늪에 빠져요. 죄의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되었고 심판을 당하면서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형편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5절부터 7절 부분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보면 훨씬 와닿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의로운 일을 기쁘게 행하는 이들, 주의 길을 기억하고 따르는 이들을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노하셨던지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너무 오랫동안 죄를 고집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지요? 이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지요?
우리는 모두 죄에 감염된 자들, 죄에 오염된 자들입니다. 최선을 다한 노력도 때 묻은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가을 낙엽처럼 말랐습니다. 죄로 말라버린 우리 바람에 날려갑니다. 주께 기도하는 자, 주께 이르려고 애쓰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고 우리를 우리 죄 속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 우리는 망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면서도 거역하고 범죄한 바람에 우리는 망하고 말았어요. 고집부리며 끝내 범죄하는 바람에, 너무 오랫동안 범죄하는 바람에 우리는 망했어요. 소망이 없는 이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죄의 결과를 한탄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탄, 하소연, 절망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의 흐름이 어디로 나아가는가 하니 8, 9절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그와우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부분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밑줄 친 부분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작품입니다. 오 하나님, 너무 놓아지는 말아주십시오. 우리 잘못을 영원히 기록해 두지는 말아주십시오. 부디 우리가 지금도 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죄지었어요. 우리는 망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가 붙어요. 그럼에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주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버지시니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피조물인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토기장이이시니 지늘긴 나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빚어주세요. 어찌 보면 가당찮고 뻔뻔한 이 요청이 성립되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라면 어떻게 대입할 수 있겠습니까? 아빠, 내가 다 망쳤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의 아빠잖아요. 여전히 아빠잖아요. 저는 지늘기고 아버지는 토기장이잖아요. 그러니 나를 포기하지 말고 다시 빚어주세요. 저는 아빠의 작품입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요. 자녀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뻔뻔하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지 그들이 덧붙인 기도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에서 12절 읽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진실로 뻔뻔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한 성읍들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잡초같이 되었습니다. 주를 찬송함이 가득하던 아름다운 성전은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고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터전도 다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 지경이 됐는데 언제까지 잠잠하시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렵니까? 아버지, 이쯤이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지늘기니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 뻔뻔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오늘 본문의 기도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을 기어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얼굴빛을 돌려주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시키신 첫 번째 이유가 이 구절에 보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았어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 저는 흙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흙이에요. 흙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땅바닥에 있어야죠. 흙이 하늘에서 내리면 큰일 납니다. 하늘에서 흙먼지가 내리는 것을 흙비라고 부릅니다. 황사의 순 우리말이에요. 흙은 땅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바닥에 있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하늘까지 높아지려는 마음이 교만이요, 죄예요. 또 하나, 흙은 아무 힘과 능력이 없어요. 흙은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 그 손에 의하여 그릇으로 탄생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인간의 무지무능함과 인간에게는 아무런 주권이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단 잊지 마십시오. 진흙 자체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멋진 존재로 탄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흙으로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음이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미래를 보장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곤 해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내 인생을 빚어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과정 가운데 내 뜻과는 다른, 내가 편치 않은 그런 시간을 지날 때면 의심하거나 흔들리곤 하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의 대부분은 내 뜻과 달라요. 흙이 그릇으로 만들어지려면 물을 많이 타서 뭉개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하나님 저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흙은 흙에서 끝납니다. 내 뜻과 달리 물이 타지고 주물러져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치대져야 합니다. 그래야 빚어질 준비가 되죠. 게다가 빚어지는 일에도 우리의 뜻은 개입되지 못합니다. 어느 피조물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어요. 저는 큰 사이즈의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목이 긴 그런 주전자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걸 우리가 요구할 수 없어요. 저를 부자로 빚어주세요. 저를 연예인처럼 예쁜 외모로 만들어주세요. 저를 큰 규모의 사역을 하거나 대단한 사업을 하도록 빚어주세요. 아무도 이렇게 요구하지 못해요. 주권은 그릇의 창조주가 가졌습니다. 그릇 세트 그림입니다. 모양과 크기가 전부 다르죠. 만드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 청년을 두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원했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청년의 그릇을 키워주세요. 제가 보기에 그릇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이게 그 청년의 그릇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다음 그림을 보면 이게 뭔지 아실 수 있어요. 이게 사인펜 뚜껑이에요. 저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그릇이 사인펜 뚜껑만 하면 도대체 어쩌면 좋아요. 제발 그 그릇을 키워주세요. 제가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땐 저도 어렸어요. 큰 그릇이 좋은 줄 알았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인펜 뚜껑이 뭐가 어때요? 한 번은 제가 사인펜 뚜껑이 없어져서요, 종이를 잘라서 이렇게 말아서 테이프로 그 임시 뚜껑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인펜에는 사인펜 뚜껑이 필요해요. 사인펜에 매직 뚜껑을 덮어봤자 그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서 사인펜이 마릅니다. 더 작은 사이즈의 뚜껑은 들어가지도 않겠죠. 사인펜에는 사인펜 뚜껑이, 매직에는 매직 뚜껑이, 붓에는 역시 크기별로 붓 뚜껑이 필요해요. 역할이 다릅니다. 저는 그 사인펜 뚜껑을 키워보겠답시고 이것저것 눌러 담고 늘리고 악의는 없었으나 어리석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제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확실하게 압니다. 그릇 세트를 보면 토기장이가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요. 컵, 밥그릇, 국그릇, 냉면그릇, 접시. 컵도 종류가 많아요. 작은 찻잔도 있고 커피잔도 있고, 커피잔도 에스프레소용 작은 잔과 드립용 큰 잔이 다릅니다. 밥그릇과 국그릇도 크기가 달라요. 접시도 크기별로 필요합니다. 간장 종지는 참 작죠. 그치만 만두를 찍어 먹겠다고 간장을 꺼냈는데 그걸 국그릇에 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간장 낭비고, 그리고 찍어 먹기도 불편해요. 간장은 작은 종지에 부어야 적당한 양을 콕 찍어 먹기가 편하죠. 큰 국그릇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크기지만 반드시 필요한 크기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즉 모양이 어떠하든 크기가 어떠하든 하나같이 다 고유한 의미와 역할과 필요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고유한 의미와 필요를 가지고 만들어졌으며 우리는 계속하여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뜨거운 불가마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흙으로 모양만 빚어놓으면 그 그릇에 물이 닿으면 다시 물렁물렁하게 되겠죠. 흙이 불을 만나야 단단해집니다. 보통 가마가 600도에서 1300도씨라고 하는데 그 이상의 열로 진흙을 가열하면 그 입자가 융합이 되고 변형이 일어나고 하면서 구조가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때에는 물에 닿아도 물렁거리지가 않아요. 게다가 가마에 한 번만 들어가나요? 그릇을 초벌로 구운 후에 유약을 바르고 다시 굽죠. 그래야 방수 기능이 생겨요. 지늘긴 우리는 필수적으로 불가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계획한 쓰임에 합당하게 구워지기 위해서요. 우린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우린 치대지고 싶지 않아요. 우린 주물러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생긴 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지만 그러나 토기장이의 그 행하는 모든 과정을 거쳐야 우리 인생의 의미가, 우리 존재의 의미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쓰기 좋은 그릇, 유익을 주는 그릇, 자기에게도 유익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토기장이의 손을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나는 왜 작은 사이즈의 그릇이야? 싫은데. 나는 왜 동그란 모양의 그릇이야? 싫은데. 나는 왜 화려한 문양이 없어? 난 초라한 거 싫은데. 왜 쟤는 저렇고 나는 이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하나님이 나를 관심 없어 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갑니까?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빚어가 볼 테야.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한번 해볼 테야. 나는 멋진 그릇이 될 거야. 이게 죄예요. 마귀가 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모양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게 하고, 급기야 하나님을 떠나게 하죠.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논하며 비유하는 부분 읽어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고 이방인을 나중에 구원하든지, 아니면 이방인으로 인해서 유대인을 구원하든지, 무슨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릇으로서는 토기장애를 탓하거나 간섭할 주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주권이 있는 양 속이고 우리를 충동질하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모양이 빚어지지도 구워지지도 못한 채 토기장애를 떠난 그릇으로서 망가지게 만듭니다. 죄의 결과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멸망이에요. 여러분, 토기장애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냄비로 만들어졌으면 나는 왜 식탁에 올라가지 못하냐고 투덜거릴 것 없어요. 그냥 냄비, 요리용 그릇으로 쓰이면 됩니다. 식탁용 그릇으로 만들어져서는 왜 나는 가스레인지에서 저렇게 큰 많은 음식을 담아서 끓이는 냄비가 아니냐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식탁용 그릇으로 쓰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사용되는 평범한 그릇으로 쓰이고 어떤 사람은 찬장에 들어가 있다가 잔칫날만 꺼내어 사용되는 그릇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뭐 어때요?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면 됩니다. 누구는 몸이 약하게 태어나요. 건강한 사람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건강한 누군가는 또 재능이 많은 누군가를 부러워하겠죠. 완벽히 전부를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본인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다른 이가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 집중하면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하기 위한 비결은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나름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누가 미워서 간장 종지를 만들고 누가 예뻐서 국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다 의미가 있고 다 온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불온전해, 나는 불완전해, 저 사람은 좋아, 저 사람은 복받았어,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나름대로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없으면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씨름을 하며 살다가도 어느 때는 깨닫는 날을 만나기도 하죠. 아, 내가 망쳤구나. 내가 토기장애의 손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쪼물딱거리다가 망쳤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가운데 깨달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는 날이 있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날에 이어서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지늘기고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애들은 참 재밌죠. 애들은 뭘 만들다가 잘 안 되면 부모한테 가져오잖아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근데 부모가 좀 만져주죠. 그럼 조금 자기가 할만하다 싶으면 다시 가져가요. 나머지는 내가 할래요. 그리고 또 망쳐요. 그리고 또 갖고 와요. 그럼 어떤 부모가 야, 네가 다 망쳤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서 또 해주죠. 왜? 자녀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빠, 나 망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럼에도 내가 아빠 아들이잖아요. 아빠 딸이잖아요. 저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이 지경에서도 도와주세요. 이제 그만 진노하시고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그 사인펜 뚜껑과 같은 그릇의 청년들을 크게 키우겠다는 야심찬 의도를 가지고서 결국 내가 사역을 망쳤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저는 말로 다하지 못할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 그릇도 별반 다르지 않으면서 나도 사인펜 뚜껑인데 내가 무슨 남의 그릇을 키우겠다고 그랬을까요? 사실은 제가 사인펜 뚜껑이기 때문에 더 키우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기도했어요. 아버지, 내가 망쳤어요. 아버지, 일을 제가 망쳤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저의 기도를 다음으로 이끄셨어요. 아버지, 내가 다 망쳐놨지만 도와주세요. 이 망친 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이끄셨어요. 최근에도 제가 우리 어떤 형제의 진로를 두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한 가지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황무지에 꽃이 피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권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이 황무지 같은 상황에서 꽃을 피워주십사 기도해. 하나님이 이 지경에서 일하여 주십사 기도해. 우리 개인의 인생뿐인가요? 더 심각한 건 현재 우리나라입니다. 나라가 지금 공산주의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미혹된 국민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나라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솔직히는 이민 가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되려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본문 말씀으로 제가 소망을 얻어서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날 확 와닿는 귀한 말씀을 만나면 거기에 내 이름도 넣고 우리나라도 넣고 또 생각나는 다른 사람 이름도 넣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게 됩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주는 제 아버지십니다. 저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저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너무 분노하지 마시며 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가 주신 거룩한 제 인생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제발 잠잠하지 마시고 저를 심한 괴로움에서 건져주소서. 토기장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시고 이 망한 상황에서 저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을 자기 자신에게 빗대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시가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나라를 두고도 우리는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주는 이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이 나라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너무 분노하지 마시며 이 나라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가 주신 거룩한 나라가 광야가 되었습니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형편이 이러하거늘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제발 잠잠하지 마시고 이 나라를 심한 괴로움에서 건져주소서. 토기장이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시고 이 망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기 전에는 아직 기회가 남았습니다. 당신의 작품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립시다. 우리가 지늘김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토기장이의 손에 다시 우리를 맡기는 믿음과 겸손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야만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진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를, 저지른 죄악과 그 결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 새해입니다. 암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합시다. 하나님, 제가 지늘기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올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이 나라를 다시 빚어가 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